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누가복음 제2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2월 24일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은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한 8절의 말씀처럼 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킨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도 밤에 지킨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이런 경험이 별로 없지만은 그 시골에 가면은 시골의 들판에 해가 떨어지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양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양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양떼를 지킬까요? 첫째는 그 도적들로부터 지켜야 될 텐데 사실은 양떼를 목표로 오는 도적들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큰 돈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여우나 늑대나 뭐 이리나 곰이나 뭐 이런 존재들이 그 양들을 공격하러 먹이로 삼으려고 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편 같은 데나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자로부터 양을 구해냈다 이런 표현도 나오니까 오늘날 우리가 중동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 밤에 캄캄하고 그래서 목자들이 여러분 밤에 짐승 눈에 보면 이 눈빛이 아주 그냥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지키려면 굉장히 힘든 노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노동의 현장에 있는 밤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냐를 이 누가복음 2장이 밝혀주고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자 10절 이하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먼저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12절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강보라고 하면은 그 아이들을 둘러싸는 그런 이불 같은 얇은 이불 같은 거 그런 것인데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라. 구유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제법 큰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을 구유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사람과 있을 곳이 안 되죠. 그런데 왜 구유에 아기가 놓여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아이가 놓여 있을 자리, 적당한 자리가 없어서 그 침대처럼 그렇게 일단 급한 대로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누인 것이죠. 아마 짚을 넉넉하게 깔아 가지고 침대처럼 이런 식으로 했지만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경제적으로 매우 낮은 그런 어려움에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어디에 오셨냐? 그러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다. 구유에 오셨고, 그리고 그 소식은 누가 들었냐? 그러면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치는 노동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더니 목자들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 곳이 참 특별합니다. 뭐냐면 11절 말씀에 다윗의 동네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이거 베들레헴 말하는 것인데요. 다윗의 동네라고 했으니까 왕권 지파입니다.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그 왕과 같으신 분이신데 이 땅에 강생하실 때의 그 상황은 그 낮고 천한 이들 가운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라.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 하늘에선 하나님께 영광인데 우리가 보통 옛날에 이제 시청 같은 데 보면 연말 연시나 성탄절 무렵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뭐 그렇게 이제 한글로 써서 놓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간혹 그렇게 쓸 텐데 그 내용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지금 이 부분이 부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은 그러므로 유효한 구원이 유효한 역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날 이 부분은 잘 부각을 안 시킵니다. 이건 좀 교리적이 돼버리고 선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뭐 이런 정도 해야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럽니다. 11절에는 다윗의 동네라 표현되었는데 이것을 15절에는 베들레헴이라 그랬고 이 베들레헴을 영어 이름으로는 House of Bread, 빵집이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자, 18절 듣는 자가 다 그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목자들대로 그 자신들이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천사가 찾아와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갔더니 정말 있어서 그것을 그 이야기를 하고 또 경배하고 그러고 이제 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태에 갖게 될 때부터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뜻대로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순종했죠. 그런데 또 이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마리아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구주,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그리스도,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고 부잣집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낮은 자리에 구유에 오셨고, 이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은 것은 밖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듣고 찾아왔습니다. 오늘날도 낮은 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 하셔서 주의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며 낮은 곳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주님의 강생과 같이 오늘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낮은 곳에 주님의 을 표현하며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